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다른 나라에도 선교사들 참 많이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당연히 우리의 동포인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정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을 당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보다 복음을 훨씬 더 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현재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입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용으로 세워놓은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름만 교회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죠. 우린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이토록 아주 심하게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김일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원래 김일성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인데요. 이 강반석,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름의 의미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갖고서 베드로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반석의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장로였고요. 김일성의 외삼촌은 목사였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1994년에 탈북한 강명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현재 강명도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강명도 대표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도 대표는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 집안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의 로열 패밀리 집안이라고 하죠. 강명도 대표는 1994년 당시에 이제 북한이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북한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만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강명도 대표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장신대 신학교를 와서 졸업을 했고요. 북한 선교사로 임명되기도 했고 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강명도 대표가 쓴 글 중에서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그들을 통해 북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하신 손윤탁 목사님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윤탁 목사님은 극동방송에서 기획한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남한의 교회 지도자들이 북한의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통일 후에 남과 북의 교회가 대립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한의 교회 사역자를 북한 교회 사역자로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북한의 교회는 믿음을 가진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언제 될지 우리도 잘 모르죠. 점진적으로 통일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강명도 대표가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말이죠.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부터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생각하면 벌써 79년이 지났습니다. 79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남한 사람들과 또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사람들 서로 생각하는 것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아주 많이 달라졌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격차인데요.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격차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45배, 45배 차이가 납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그 경제적 격차가 얼마였느냐 하면 3배가 났습니다. 서독이 그만큼 앞서 있었죠. 그래서 통일이 되어서 아주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경제와 복지에 서독이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경제와 복지에 쏟아 부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안에 이 통일에 대한 것을 그렇게 잡아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선교적 그리고 복음적 통일을 하는 것은요. 어떤 수치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남겨놔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은 주전 445년 겨울을 말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다음에 2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됐던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극도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한 게 주전 586년입니다.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지금 주전 445년이죠. 이미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멸망당한 지 1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제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술 마시고 괴로워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는 느헤미야보다 약 30년, 40년 정도 후대 사람인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한 30년, 40년 정도 늦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더 모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독일처럼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 상관없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죠. 정치권에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지금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문제를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아주 안 좋죠.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오물풍선 내려 보냈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최전방에 설치한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강대강으로 대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에 요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되겠죠.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방법이나 서로 대치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으로는 통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한국기독공부에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학과의 김의혁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 김의혁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한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한반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질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 조상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한 친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까? 북한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은 죄,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은 죄, 북한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요,
북한에 지은 죄, 김일성이 잘못했지 김정일, 김정은 이 몹쓸놈의 집안이 정말 그들과 협력하고 이 공산당들 그 안에 있는 사실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냥 우상숭배라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그 조상들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자신과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핏줄이긴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몫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한 준비는요, 기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은 죄, 한국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부흥을 이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지은 죄, 그들이 잘못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현실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 갖고 기도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그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와 현실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왕의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어떤 비서실장 같은 자리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현실은 정말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지요.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지 아니면 급진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갖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략적, 포괄적 동반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군사적으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북한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북한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도 계시고요. 탈북했던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한국에서 좀 더 잘 정착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통일의 그날을 위해 먼저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북한 선교의 주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다른 나라로 존재한 지 벌써 7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린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아득한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북한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핏줄을 나는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독재자의 그런 눌림 안에서, 복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들어온 약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북한에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 논의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선교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금식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주 앞에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일으켜 세우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북한 땅에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의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